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로마서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의, 바로 또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실제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참된 주제가 무엇일까?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아주 감춰진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이 받아들여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 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실체가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적인 그러한 것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과 연합, 한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한영이 되고 여러분도 또 따로따로 하나님과 한영이 될 때 우리는 사실로 그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교통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늘 말하지만 피가 흐를 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불순물은 배출시켜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주님과 연합된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들을 많이 붙잡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생긴 종교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유대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천주교가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 천주교도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님과 연합된다는 이런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구제하고 또 많은 학교를 짓고 많은 병원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관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을 반해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왔는데,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보통 이렇게 뭐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개신교나 또 우리는 특별히 오순절 교회에 속해 있죠. 오순절 교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성령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의 스타일인데, 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메시지는 잘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명령하는데, 바로 너희 교회,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 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뭐 이것 저것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사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한영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지식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분과 연합되어 한영된 삶을 사는 이러한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실제는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왜?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주님과 연합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항상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경륜이란 단어는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여기도 보면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된다는 것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밑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우리 몸은 머리와 이 몸이 어떤 질서 가운데 쫙 잘 돼.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몸과 이 몸이, 머리와 몸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가 돼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몸이, 머리와 내 몸들이 어떻게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통일될 수 있어요? 바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이 되어 하나로 통일, 하나로 질서 안에 있게 돼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원래 단어는 정확하게 분배하다는 뜻이, 분배하다. 분배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사실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뭘 줬어요?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준 거예요. 분배해서 자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자신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경영인데,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려면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에 대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은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구나, 이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도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생명을 영접한 우리의 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영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특별히 사람한테 계시할 때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늘 말을 하셔요.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사실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죠. 하나님을 빼놓고 우주에 큰 것이 있다면 하늘이 크고, 그 다음에 땅이 크죠. 그 다음에 이 땅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 42장 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되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있어요. 하늘이 있어야지 이 땅에 비도 내리고 많은 것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은 우리 많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통하여 많은 식물과 양식을 냅니다. 그 양식을, 이 땅에 주는 그 양식과 뭐 동물들, 우리가 먹는 가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내가 영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빚었죠. 흙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이게 성분, 이 몸의 육신의 이 성분을 조사하면요, 땅과 똑같아요. 땅에 있는 성분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땅에 있는 성분 그대로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땅과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프면,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진흙이죠. 진흙이 아니라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많이 짓고 진흙벽돌로 이렇게 쌓고 벽도 진흙으로 칠하고 찰흙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그런 집에서 잠을 이렇게 잠도 좋고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가까울수록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몸이 많이 아프면 흙집에 들어가서, 흙집에서 이게 자면요, 한 며칠 이렇게 지면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 왜? 땅과
사람의 몸은 똑같은 재료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의 성분, 흙에 사람이 가까울수록 건강해지는 그런 말이죠. 일단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영을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혼이 됐더라. 생명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됐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흙과 하나님의 생기, 영이 착 결합하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이 됐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원래 사람은 영이 이 혼의 어떠한 혼을 통제하죠. 혼을 통제해. 원래 사람은 영이 최고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래서 이 영의 그 느낌과 영이 하고 싶은 것을 이 혼이 그것을 집행하고 어떤 뜻을 알고 그것이 실행합니다. 근데 이 혼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혼을 기관으로 붙잡고 있고, 이 혼은 우리의 몸을 자기의 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이 혼의 지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혼은 바로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이 머리가 돼서 자기 뜻대로,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은요, 오염된 생각, 삐뚤어진 그런 생각, 하나님 볼 때 오염되고 하나님 볼 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삐뚤어지고 오염된 그런 생각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거듭난 영이, 회복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참된 실제는 영입니다. 사람의 참된 실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사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은 아니죠. 뭐 짐승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진짜 사람이 사람처럼 살려면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나의 실제는 영이구나. 그래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 안에 우리 하나님이 결국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항상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람은 혼이라고 그랬는데 흙과 생기가 부딪히니까 생명, 혼이 됐는데 혼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반응해야지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좀 멈추고 항상 마음속 깊은 곳을 돌이켜서, 주여, 내가 진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원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멈추고 자꾸만 생각보다 영으로 돌이키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입을 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내가 깊은 곳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의 가장 깊은 영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부인하고 가장 깊은 내적인 존재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 사람의 실제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실제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면 영으로 살아야겠다는 기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깊은 곳에 느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해야 돼요.
진심으로 일한다. 너 진심으로 말해봐. 뭐 종종 그러잖아. 이야기할 때 너 진심으로 얘기해. 진심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진심으로 말하면 서로 꺼리낌이 없죠. 모든 것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평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영은, 원래는 여기는 영이고, 사람의 영은 야의 등이라. 원래 등이 있으면요, 등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등입니다. 등. 왜? 바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바로 영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담을 때 거기서 빛이 나고 생명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구나. 바로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때마다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역사가 한탄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이 거듭나서 다시 영이 나의 우두머리 주인이 되고, 다시 우리의 혼은 거기에 종속된 하나의 기간, 기뻐하는 기간. 내 영이 기뻐하면 어떻게? 내가 영이 속에서 기뻐하면 우리 입술로, 감정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기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보면요, 우리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시예요. 시. 뭐라고 써있냐면 1장 46절부터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거냐는 잘 읽어보면 맨 뒤 47절 뭐예요? 내 마음, 이건 원래 영이라고 써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 내 주를 어떻게 써요? 기뻐. 그러니까 내 영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46절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제 내 혼의 기능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이상하게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와. 그래서 왜 그래요? 내 입술에 아주 기쁨이 있고 아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입술에, 그래서 내 영이 지금 뭐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슬픈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슬프니까 그것이 슬픈 모습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이 구분을 딱 하죠. 영과 혼에서 영이 먼저 반응될 때 그것이 혼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내적인 올바른 상태를 바로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참된 자아고 참된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겠다. 내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그 영이 성령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영과 혼이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영과 혼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영에서 나온 건지 내 혼에서 나온 것이 구별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혼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르죠. 왜? 영과 혼의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구별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때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원래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구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주는 열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면 시험 든다고, 그 다음에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면 지친다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면 인정받지 않으면 진짜 넘어진다고. 왜 항상 그래서 자기 열심과 성령이 주는 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공부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배우고 말씀을 갖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분리되는 것처럼 영과 혼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래 영과 이라는 혼들이 구별이 되면 아까 뒷부분에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그렇게 1년씩 2년씩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혼과 영이 구별돼요. 근데 여러분들 메시지를 자꾸만 많이 듣다 보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 공부를 읽어봐도 종종 어떤 이렇게 영적 서적을 읽어봐도 다 재밌고 신나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혼과 영이 분별되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되게 혼적인 나의 즐거움이었구나. 그래서 이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라디오도 설교를 이렇게 종종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닌데, 이런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많이 받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혼과 영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진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생각과 뜻과 목적도 여러분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해도 이 동기를 알아요.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말하면서 알죠. 그럼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겉으로 볼 땐 좋게 보여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뜻이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과 혼, 내 영이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으로 아멘 하면서 읽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아멘,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 할 때 항상 그 말씀이 영안으로 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신앙생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고, 또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이 구별되고, 또 생명과 사망이 구별될 때 우리는 합당한 영을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하게 체험돼서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바로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영 돼서 그때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 같은 말씀을 제가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만 아멘하면서 읽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하냐, 설명한 말씀을 또 아멘하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혼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야. 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부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 아멘. 애들한테도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 진짜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도 너 오늘 읽은 거 한번 1분 동안 얘기해봐라. 그렇다고 애워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해도 돼. 보고해도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보고하세요. 보고. 너무 부담되니까 안 보고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역사는 성령한테 달려있어요.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인 곳이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알지 못하고 영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 성령을 어떻게 터치하겠어요? 어떻게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관건은 뭐냐?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체험을 가지려면 내 영에 대한 확신함이 있어요. 나는 영으로 나는 내 실제는 영이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오직 말로만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내가 영으로. 근데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까 항상 모든 곳으로 깊은 나의 내적인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찾습니다. 뭐 찬양할 때도 가장 깊은 존재로서 여러분을 찬양하고 역사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역사가 되고 체험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실제는 생명이죠. 성령의 인격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을 하나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길이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다시 한번 분별되고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죠. 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이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계속 영에 대한 우리의 영, 구원받은 영,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령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만짐과 누림이 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혼입니다. 그것은 나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영 안에서 충만하다면 내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삼지 말고 내 영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내 영이 혼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 뜻이란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어떤 의도를 분별한다. 의도라는 뜻이 의도.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떤 사람한테 대할 때도 의도가 있잖아. 그런 의도를 영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해야겠다. 찬양할 때도 내 영으로 기쁜 곳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이 사실만 있지 않으면 계속 가장 깊은 내적인 존재로 돌이킨다면, 우리 속사람으로 돌이킨다면 어느 순간에 충만함이 체험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뭐 들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또 거기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 영 안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성령이 흘러나옴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야? 우리 영의 중요성을 알아야. 우리 영의 중요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야. 다른 거 뭐 생각을 줬다 이런 말 안 해요. 뭘 줬어요? 우리 영을, 왜? 그 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로 그 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 안에 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 안에서 주님이 흘러나와서 계속 그분으로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생명과 본성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영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